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지만 기근을 만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지만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이고요. 그 중에서 17절부터 20절까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겜에 있다가 베델 동쪽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또 네게부 사막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근까지 겹쳐 애굽으로까지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거류하려고 간 것입니다. 이 거류는 이삭이나 야곱의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머물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류자들은 현지인의 보호가 없으면 재산을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요. 그것은 아내 사레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남편인 줄 알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주해 왔을 때에도 지역 주민이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 한 흔적이 없으며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조차 사례를 탐냈고 왕궁으로 이끌려 들였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했고 감사의 표시로 가축과 노비를 주었는데요. 심지어 진귀한 낙타까지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로 왕은 재앙의 원인을 조사했을 것이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추궁하게 되죠. 그리고는 사례를 보내주며 아브라함에게도 선사한 선물을 반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소유를 갖고 그 지역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고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도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는 있지만 그 잘됨과 강건이 반드시 만사 형통과 풍성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됨과 강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강건함이고 잘됨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순조로움과 평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 개념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워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믿음의 결과는 만사 형통이라고
공식처럼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고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도 위험한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거주자가 아니라 거류민임을 안다면 기근이나 위험을 초월하여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구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믿음에 있어서는 대가였지만 그의 선택이나 행동에 적지 않은 오류나 미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을 했는데요.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아무리 족장시대라고 해도 사례는 분명 이 비겁한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요. 이런 행동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저지르지 않는 추태였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세요. 바로왕은 아브라함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사례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깨끗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내준 결혼 예물에 대해서도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사적이었고 도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이나 홍수 심판을 통과한 노아보다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도록 강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귀한 선물까지 받아 나오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후대에 일어나게 될 출애굽의 모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은총이 더 신사적인 바로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할까요? 그는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제시하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케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9절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은총으로 함께 해주셨고 모든 일은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에 갔다 나오는 상황이 출애굽의 사건의 모형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에도 기근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레가 사라가 되게 하시는 수동태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고쳐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잘되고 강건한 길보다 주님이 보실 때 잘되고 강건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